우리 기독교는 가정을 굉장히 중시하는 종교입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가정을 중시하느냐 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시자가 하나님이신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이 어쩌다가 만나서 아들, 딸 낳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시한 가정을 우리가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낳은 아들, 딸이 내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을 중시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가정의 근거를 두고 있고 우리 가정도 또한 교회처럼 되어야 올바른 교회, 올바른 가정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다시 말하면 우리 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보시면 전부 가정이 곧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큰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에 있었고 정말 조그마한 가정들이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313년도에 콘스탄티누스 대왕이 기독교를 비로소 공인합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가 바깥으로 드러나와서 건물도 세우고 뾰족탑도 세우고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전부 지하에 있었고 조그마한 가정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잘 아시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가 집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교회가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 모습입니다. 우리 집들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회가 가정적인 교회이듯이 우리 가정들도 교회와 같은 가정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건축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세 때 교회를 보십시오. 중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천정이 높습니다. 아주 뾰족탑도 얼마나 높이 올라갑니까? 전부 위를 향한다는 겁니다. 하늘을 지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지향하는 모습이 그 건물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요즘에 교회들은 보면 굉장히 퍼집니다. 옆으로 아주 넓게 만들고 높지 않은 교회들을 많이 만들어요. 최근에 와서는 하늘을 지향하는 것보다는 사람 관계를 지향하고 사람과의 교제를 지향하는 것이 교회 모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지향해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 비로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언약궤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은 법궤라고도 말합니다만은 출애굽기 37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만들게 만드셔요. 언약궤를 만드는데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길이가 2규빗 반입니다. 너비가 1규빗 반이고 높이가 1규빗 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일 꼭대기에 속죄소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속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작은 것이 보이지만은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궤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왔던 2돌비, 십계명의 2돌비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가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자였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상자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상징하는 예표가 곧 하나님의 법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올바른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보십시오. 성전에서 성장합니다. 성전에 성장할 때에 그냥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서 성장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없이는 성전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궤가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고 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없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교회는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버리면 교회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 없이는 절대로 교회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더더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언약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약교회가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다시금 돌아올 때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이 법궤를 가지고 있던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고 그 소유가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 집이 복을 받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 있는 귀한 집, 소유가 복을 받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집이 복을 받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보관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는 자들 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집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집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줬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를 마음껏 버리고 또 법궤를 잘 보존하지 않을 때에 벌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풀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아무렇게나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실하고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정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 상자라 얘기했습니다. 말씀 상자입니다. 이 말씀 상자를 잘 간직하는 가정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나옵니다. 이 아들들이 얼마나 불량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참 불량자들이었는데 성경 말씀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량했거든요. 정말 불량했습니다. 이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법궤를 아주 소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 나갈 때, 블레셋과 전쟁 나갈 때에 법궤를 제일 앞세우지 않습니까? 앞세우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를 제일 앞장 세워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패하지 않고 아마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궤가 뺏겨버리고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신앙입니까?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한 것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편한 편의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저주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의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앞장 세웠던 그 법궤가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랜 후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실로에서부터 돌아옵니다.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수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동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소가 끄는 술에다가 씻고 가는 겁니다. 이 아비나답의 아들들 우사와 아효라고 하는 아들이 같이 갑니다. 가다 보니 소가 날 때였습니다. 소가 날 때다 보니까 법궤가 흔들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받쳤습니다. 손대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소홀하게 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궤를 소에다가 질질 끌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소가 무슨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매야 합니다. 법궤는 항상 사람들이 메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보십시오.
이 법궤를 가지고 이거 홍해를 건너와서 요단강 건너갈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단강 건너갈 때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 손은 말씀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소가 끌고 가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맛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 법궤를 매게 만들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편 2절 말씀 보십시오.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곳곳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복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조건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가정들이 복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수의사이신 어떤 분에게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들은 얘기입니다. 들어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동물 얘기하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원래 동물의 왕국도 좋아하잖아요. 이 동물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동물 개도 암에 걸리고요. 개도 당뇨병이 있고 개도 고혈압이 있다네. 제가 그 말씀 듣는 순간에 개 주제에 그랬습니다. 개 주제에 그런 게 다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고급병인 줄 알았더니만은 개도 걸린대요. 그럼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사람이 개와는 별로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걸리는 병이 개가 다 걸리고 있어요.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개도 당뇨가 있다네요. 그래 얼마나 웃깁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 영혼만 빼버리면 우리도 개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실해버리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말씀 떠나 살고 하나님 모르고 살고 동물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야 사람다운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법궤를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까? 법궤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법궤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우리가 사람같이 살고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답답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말씀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말씀해 보시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잘 보면은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죠. 군인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고넬료 말할 때 그가 경건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경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 따라서는 절대로 경건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고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가 많이 구제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그가 비록 로마 사람이었지만은 유대 나라에 와서 유대 사람들을 구제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실천했다는 얘기예요. 그가 항상 기도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왜 했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는 것이 기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서는 절대 경건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경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그 흑인으로 최초의 합참 의장을 지낸 이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참 점잖게 생기고 정말 인격자고 이 콜린 파월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 참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성실, 친절, 경건은 옳은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폭력, 편견, 범죄, 마약은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그런 것들이 단순히 나쁜 것을 넘어 하나의 수치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수치였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불법을 예사로 하면서도 수치감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마나 큰 병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쁜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학자 페스탈로치가 말합니다. 가정은 최고의 학교이며 교과서는 사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많은 걸 배웁니다. 우리 학교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정말 인간다운 우리 사람들의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배워주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웁니까? 우리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것은 학교에서 절대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가정들이 성경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학교 꼭 그렇게 돼야 돼요. 정말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가정에 우리 성경 학교에서의 교과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에 모두 법궤를 모시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소유가 복을 받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보존하고 있던 그 가정이 소유가 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삶이 잘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유가 복을 받았답니다. 쉽게 말하면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면 소유가 복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소유가 복을 받습니까? 모든 소유가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모든 게 전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당연한 아버지의 권리요, 아버지의 마음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화장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면 모든 게 복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모든 게 전부 다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면은 그 자체가 복덩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복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복인데요.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보십시오.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말합니다.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신다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11조를 하라 했으니까 11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보시면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있는데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누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묘하게도 북이스라엘은 전부 나쁜 왕밖에 없어요. 성경 보십시오. 이러면 22왕이 전부 다가 악한 왕이 한결같이 악을 행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부 나쁜 왕이지만은 나쁜 왕 가운데서 가장 나쁜 왕이 아합일 겁니다. 아합 보십시오. 아합과 이세벨, 그 부인 이세벨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시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부 폐기해버리고 맙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더더구나 거기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가져다가 이거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팽개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방의 신들을 섬기던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힘이 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세상을 떠나고 이세벨이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는데 2년밖에 왕이 못 돼요. 2년밖에 왕이 못 되고 다시금 쫓겨납니다.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집이 보면은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완전히 멸문지화를 면치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는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 집안 자체가 멸망해 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들에게는 그 가정과 그 소유가 복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이 화를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오늘 미국 얘기 자꾸 하게 됩니다만은 미국에 그 에커드럭이라고 하는 그 마켓이 있습니다. 이 마켓이 있는데 이 제가 오늘 글을 읽어보니까 참 감동적인 얘기예요. 이 에커드라고 하는 그 회장이 그 1,700개의 그 소위 말하는 그 가게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데 한 번은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마음속에 정말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이 마음에 꽂히게 된 것이에요. 자기 그 가게에 지금까지는 아주 도색 잡지를 많이 팔았거든요. 뭐 플레이보이나 뭐 펜트하우스 같은 이런 걸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일날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1,700개 자기 모든 가게에다가 쉽게 말하면 지시를 내립니다. 우리 가게에서는 지금 이 시간부터 도색 잡지를 팔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자금자금하는 가게 사장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이거 안 팔면 안 됩니다. 적자가 납니다. 도산합니다. 가게 문 닫습니다. 얼마나 소리 질렀겠습니까? 1년에 도색 잡지를 팔아서 번 돈이 300만 불 가까이 됐답니다. 근데 그걸 돈을 못 버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뭐 사장들이 반대하고 말이지 막 반발을 하는데도 이 에커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가게는 절대로 팔지 못합니다. 가게는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팔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사업이 번창했는지 몰라요. 사업이 잘 되었답니다. 더 잘 되었답니다. 이전보다 더 잘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망하게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번성하게 하시고 소유가 더 넉넉하게 더 많아지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볼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때때로는 눈치가 보입니다. 때때로 따돌림 받습니다. 세상 사람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유대 사람들의 지혜서라고 말하는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다. 다만 상속자만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상속자만 있답니다. 돈이 많지만 하나님 말씀이 함께 있으면 아들들이 많아집니다. 돈만 많으면 상속자가 있지만은 돈도 있으면은 상속자가 없고 아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 모든 소유가 더욱더 넉넉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에 신문에 이런 게 나왔었어요. 인도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인도에서는 뱀을 이제 신성시한답니다. 신성시하는 이게 뭐 종교가 있대요. 그런데 어떤 집에 뱀이 들어왔습니다. 뱀이 들어왔는데 그 집에 그 방 안에 6개월 된 그 딸아이가 혼자 있었는데 뱀이 구렁이가 들어와가지고 그 딸아이를 칭칭 몸을 감고 있는 거예요. 감고 있는데 밖에서 엄마가 일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서 들어가 보니까 뱀이 몸을 감고 있는데도 그 어머니가 뱀을 죽이지 않고 뱀을 떼지 않고 가만히 내비두는 거예요. 뱀을 많이 상하게 했다가 더 벌을 받을까봐 더 저주가 있을까봐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 아이가 그 뱀에게 졸려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어머니가 말리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우리가 뱀보다도 더 사악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칭칭 감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을 죄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이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감고 손목에 기호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손목에 칭칭 감고 있지 않습니까? 손목에 감듯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무장하고 칭칭 감아야 세상에 어떤 사악한 것도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자신들을 감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잘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살아가는 방법이고 우리 세상에서 온전케 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최근에 도는 얘기 가운데 보니까 오복남, 오복녀가 있대요. 이 5가지 복 있는 남자, 5가지 복 있는 여자. 오복남의 조건이 있답니다. 첫째, 건강해야 할 것. 둘째, 돈이 있어야 될 것. 셋째, 딸이 있어야 될 것. 넷째, 친구가 있어야 될 것. 다섯째, 마누라가 있어야 될 것. 이 오복남. 오복녀는 꼭 같습니다. 첫째, 건강해야 될 것. 둘째, 돈이 있어야 될 것. 셋째, 딸이 있어야 될 것.
넷째 친구가 될 것, 다섯째 남편이 없어야 될 것. 이 다섯 개. 이게 오복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구비하고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없으면 절대로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 전부 다가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 복남, 복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는지라. 그 다음 보십시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그 집이 복을 받고 그 소유가 복을 받았는데 다윗 왕이 메고 다윗 성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다윗 성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그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던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가장 강성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라를 세워지게 되니까 그 나라가 번성했다는 것이에요. 오벳 에돔의 집뿐만 아닙니다. 나라가 강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라가 소유가 능력하게 되고 나라가 잘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집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잘 되고 복을 받고 또 소유가 잘 되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더 큰 교회인, 좀 더 큰 교회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잘 되고 소유가 넉넉해지고 우리나라, 좀 더 큰 우리나라, 우리가 집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연동의 가정들이 교회 같은 집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보관하고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